네, 여러분. 축제교회 영어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시편 29편 11절 235번째네요.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NIV입니다. The Lord gives strength to his people. The Lord, 주님께서 give, 주신다, 제공한다. strength, 힘이죠. to his people, 그의 백성들에게 strength, 힘을 주신다. 이어서 the Lord blesses, gives와 또 다르게 이번에는 blesses, 무언가를 부어주신다. 근데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좋은 것, 아주 값진 것, 복된 것을 주는 것, 이게 bless 하는 거죠. His people, 그의 백성들에게 뭔가 아주 좋은 것, 값진 것을 주신다. With peace, 평화, 평안, 안식, 자족심, 민족심 등으로 더불어서 무언가 아주 좋은 것, 값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다음 번역본으로 가보죠. AMP입니다. The Lord will give. 주님은 무엇을 주실 것이다. 무엇을? strength, 힘을. 근데 이게 어떤 strength, 힘인지 앞에서 표현이 나오죠. unyielding. yield라는 것은 양보하다입니다. unyielding이니까 양보하지 않는 거겠죠. 또는 뭐 양보하다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멈추는 것, 잠깐 쉬는 것, pause와 같은 그러한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양보를 하려면 자신이 하려고 한 건 잠깐 멈춰야겠죠. 또는 양보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또 잠깐 멈춰서 우리가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상황을 좀 헤아려 봐야 되겠죠.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yield 하다인데 네, unyielding,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망설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망설임이 없고 주저함이 없다. and 뿐만 아니라 impenetrable. penetrable은 관통하고 꿰뚫고 그래서 부서지고 뭐 이런 것. 부서지다는 표현보다 관통하고 꿰뚫고 그래서 그 생명력을 잃게 하는 그런 것인데 앞에 I am, im이 붙죠. 반대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strength,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관통하거나 꿰뚫거나 그래서 파괴하거나 그 생명력을 잃게 할 수 없다입니다. 근데 그 strength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To his people. 그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 The Lord will bless. bless 앞에 나왔으니까 넘어갑니다. His people with peace. 같은 맥락이죠. 같은 표현이니까 넘어갈게요. CJB입니다. May Adonai give strength
to his people. The Lord 대신에 아도나이가 나왔고 앞에 may가 붙었습니다. may는 우리가 아까 봤던 개역개정처럼 여기서는 무엇 무엇 하심이여, 무엇 무엇임이여, 무엇 무엇 일이로다. 이러한 시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May Adonai bless his people with shalom. shalom. 평안이죠. shalom이 평안이죠. 그 힘을 주고 평안을 주신다. 이 힘과 평안은 사뭇 다른 것. 또는 조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반대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둘 다를 주신다? 그렇게 이해해도 무관하겠죠? 네, 순차적인 것도 되겠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서 평안을 얻게 된다. 네. 그리고 힘은 주는 거겠지만 평안은 단순히 주는 것 이상으로 그 힘으로 인해서 약이 되는 우리 삶에 부어지는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니까 give 대신에 bless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도 아주 좋겠습니다. NET 넘어가죠. The Lord gives his people strength. The Lord grants his people security. 앞에는 give라는 표현을 썼고 이어서 grant, 제공하다, 건네주다, 부여하다.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양해 준다라는 표현인 거죠. 누구에게? His people,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Security, 안정, 보호받는 것에서 비롯되는 안정감, 든든함, 그런 것을 주신다입니다. WEB입니다. Yahweh will give strength to his people. Yahweh will bless his people with peace. 네,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리라. 여기 나오는 주시리라, 이게 앞에 나왔던 may를 앞에 붙여서 표현하면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네.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네. 아멘. 네,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따로따로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어서 평안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얻어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 네. 또는 힘과 평안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주시는 힘 또는 평안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바라는 힘과 평안도 있는 걸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때로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근데 그 매 앞에서 자식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나요?
그게 사랑의 표현인지 깨달을 수 있나요? 물론 세월이 훌쩍 지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게 어머니께서 나를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9편 11절을 묵상하면서 힘과 평안과 아울러서 또 하나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의 주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고 구하고 하는 자들이겠죠. 자기 자신들의 만족이나 쾌락이나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님에게 바라는 그것과는 많이 다르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기 원하는 것을 기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 힘이면 힘인 줄 알고 평안이면 평안인 줄 알 때 그 백성들에게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힘이 힘이 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복이 되겠죠. 그런 줄 모른다면 그것은 아니줌만 못하죠.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삼촌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 중에 아, 상대방에게 내가 베푸는 호의가 내가 베풀고 싶은 일방적인 호의 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베푸는 호의가 때로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된 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대로만 되기를 바란다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복이 아닐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은 힘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에게 모든 바램과 아, 희망과 삶의 목적과 모든 것이 여호와께 맞춰져 있는 자신들의 주님 되시는 바로 그분께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이 힘이 되고 평안이 평안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 나누고 싶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겁니다. 도대체 힘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생각하고 있는 힘이라는 그 힘이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예를 들자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있는 재물, 돈, 그게 힘일까요? 내가 뭐 대법원장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 관계된 또는 음, 네, 법에 어긋나는 모든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어, 재판관이 되는 것?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가장으로 내 말 한마디면 가족들이 뭐 무조건 다 따라하는 것? 또는 뭐 내가 정말 글을 잘 써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내가 작가라는 것?
뭐, 또는 내가 군대 총사령관이 되는 것,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 과연 그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만을 바라는, 당신만을 기다리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맞춘 그 백성에게 주기 원하는 힘일까요? 그러면 평안이라는 건 또 뭘까요? 아무 걱정 없이 따뜻한 침상에 누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잠자는 것, 음, 또는 뭐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말 뭐 몇 미터짜리 철로 두른 지하 벙커? 아니면 뭐 이게 참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물어서 대답하면 참 그게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아주 든든한 백이라고 하던데 지구상 어느 나라에 흩어져 있던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가 있는 곳 그 나라에 전쟁이 나면 바로 그 나라의 대사관에서 헬기를 띄워서 그 시민권자를 데리고 미국 본토로 안전하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 한편으로 들으면 어우 든든한 백이죠. 전쟁이 나도 내가 돌아갈 곳, 나를 보호해주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 이제 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도 거의 그거에 준하는 국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사실 몇몇 사례에서 보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 보호받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또는 갓 태어나 엄마 품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는 평안하죠? 그런 아기에게 평안할까요?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 아이는 평안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고 계시는, 주겠다라고 시편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힘과 평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아, 어저께 이걸 제가 나눠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음, 소망교도소에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수형인 분들, 네, 원래 예전에는 재소자라고 했는데 요새는 수형인, 형을 받고 어떤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수형인이라고 그들 안에서는 그 단어가 좀 개정됐다고 하네요. 수형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앉아서 그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그 안에 있으면 또 그분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좀 적어서 주십시오. 제가 또는 저의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내는 기도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음, 분노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고 가족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자기를 그렇게 만든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어저께가 이제 네 번째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기수가 들어오면 8회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8회, 8차례를 갖는데 어저께가 네 번째 순서였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만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지난 후에 어저께 네 번째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나누는 누가복음에 집중하는 그들의 눈빛과 그들 마음의 중심은 정말 뜨거웠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엔 한 2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4명, 그 다음번에는 또 5명, 어제는 정말 8명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들 중엔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힘들었고 나를 향하는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적대적이었고 또는 방어적이었던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평안하기 원하는, 그리고 제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주기 바라고 계시는, 그리고 주고 계시는 앞으로 줄 힘이며 평안이고 곧 복입니다. 어떤 이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빛과 어둠을 만드셨느냐? 제가 함께 봉사하는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하는 가장 처음의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 표현은 formless, 아무것도 없다라고, 형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3절서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빛이 나타나면, 빛이 비치면 그 자리만큼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아니, 빛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아니, 빛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결국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그래서 우울하고 화를 내고 뭔가 갈망하게 되고 바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바로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존재, 그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 땅에 가득 채우기 원하는 사랑을 통해
또 그분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이 충성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것 안에서 누리는, 아니 누릴 수밖에 없는, 누려질 수밖에 없는 최고 궁극의 평안, 바로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심으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아는 것, 이걸 선택하는 것, 물론 선택은 한 번 해버리고 마는 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속성을 가질 수 없어서 의지라는 표현을 저는 어느 때서부턴가 더 좋아하고 그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를 갖고 그분을 향해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힘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선을 향한 의지이고,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는 못 모르고 선 대신에 행복을 선택합니다. 그거는 선택입니다. 단발성이고 능력이 없고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향해 나아갈 때 힘듭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움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힘을 얻고 그 선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를 붙들어 갈 때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행복, 궁극적인 선을 통한 이루어지는 행복, 바로 그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존재하기 시작하고,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고, 가장 최고의, 가장 궁극의, 가장 진리에 해당되는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의 복, 평안의 행복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실현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빛을 외면합니다. 항상, 언제나, 늘 그 빛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의 백성으로서, 빛의 형제로서 빛 안에서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